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통일한국시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재 7페이지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표를 이제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윗의 도망 경로에 대해서는 잘 이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루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원래는 다윗이 있었던 동네가 어디였어요? 다윗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기브아. 다윗은 이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어디였어요? 이 기브아는 어디였냐면 베냐민 족속의 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세요? 기브아라는 땅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사사기에서 이 기브아 땅에 있었던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 족속의 그죠? 레위 족속의 첩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성적으로 학대했던 동네가 기브아였습니다. 그죠? 근데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족속들이 40몇 명이 연합돼서 베냐민과 전쟁을 해서 베냐민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그 사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사기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사건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사건의 주 무대가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고 죄로 물든 땅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소도로 삼은 그 동네가 어디였냐? 이 기브아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기브아에 당연히 누구도 있었을까요? 네, 다윗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있다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라마로 처음에 도망을 간 겁니다. 라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거죠. 라마는 사무엘의 동네였던 거죠. 왜 라마로 도망갔을까요? 사무엘이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라마로 도망갔습니다. 라마로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녹당으로 도망갑니다. 녹당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 녹당으로 도망가서 누구의 칼을 얻죠?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골리앗 칼을 얻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칼도 얻었고 이제 무장한 상태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는 어떤 동네입니까? 블레셋 동네예요. 블레셋 동네. 이 블레셋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아기스라는 사람의 이 가드의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투항을 했는데 아기스의 이 참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미친 척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 가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드였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왜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네,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드는 어떤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철제 무기가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 가드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해하지는 않겠다는 판단 때문에 가드로 갔지만 그 가드 땅에서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친척들, 친지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반역자, 그런 도적들, 이런 하나님 사람 그 나라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반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나왔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나왔습니다. 이게 왔으니 이때 다윗이 느끼는 공포는 뭐였냐면 자신의 친지들의 가족들의 그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과 그리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네,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 모압 땅으로는 도망가서 이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에서 편히 지내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갓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 가운데 있는 것도 다윗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압 땅 근처에 있는 어떠한 요새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친지들이 모압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었어요. 그 룻이었기 때문에 룻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이라는 것은 또 친지를 의지하면서 그래도 모압 땅에 가면 나의 가족들은 보호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압 땅 구름을 간 겁니다. 그랬는데 갓선지자가 나와서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유다 땅이에요. 요 동네가. 이 이제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속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 요 동네들이 다 이제 유다 족속의 땅입니다. 그랬을 때 헤렛 이제 광야로 숲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는 거죠. 요나단을 또 만납니다. 그렇죠? 요나단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거기서 또 이제 뭐 갈레로 갔다가 마온으로 갔다가 엔게디 갔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또 가요?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투신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투신을 해서 어디로 삽니까? 나중에는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황자 평화를 마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아말렉 족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원래는 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은 가드에 합세를 해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 가드의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완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 편이 된 것은 알겠지만 내 부하들이 당신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이전에는 그냥 집으로 가 있어서 그냥 거기 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의 그 친지들이 자기의 그 가족과
부인과 그 모든 것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 점령당하고 다 이제 약탈당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그 당시에 이제 기도를 하려면 에봇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쫓아가서 거기를 멸하고 자신의 부하와 자신의 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오는 이 여정이 어디까지냐? 바로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이 다윗의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몇 번 숨겨줘요? 살려줘요? 2번을 살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엔게디에 있을 때 사울을 이제 살려주기는 하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이에요?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투항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온에서는 누굴 죽이죠? 죽이려고 하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의 남편인 이제 양치는 사람, 굉장히 나쁜 다윗을 이제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는 그런 일도 하고 굉장히 심정적으로 복잡한 다윗이 결국은 가드로 가지만 가드에서도 시글락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다윗은 어디의 왕이 됩니까? 유다 지방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지방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이 계속해서 이 돌아다니면서 평판을 얻을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10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을 고자질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이 평판을 지키는 그리고 사람들과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유다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유다 족속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30장을 보면 사무엘을 보죠.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 1장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어디입니까? 왕으로 삼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글락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남유다의 첫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그냥 남은 유다 한 부족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신의 국민들을
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너무나도 탐하지 않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어떤 성품의 훈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한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역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뭐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호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호의에 의해서 누군가 밥을 줘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걸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10년 동안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양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밭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제 과수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을 때 그 공급원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잘 지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신의 유다 족속을 이제 치고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과 그 군대들은 했던 거죠. 그런 호의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 다윗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사울 왕 가운데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완전히 다윗을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장차 이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교제 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런 그리고 이제 다윗은 굉장히 관계의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관계가 잘 맺는 사람인 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관계를 잘 맺었을 때 그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오 다윗과 요나단 1.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 2. 친구 사랑하는 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모습. 3. 요나단, 요한, 바나바 이들의 공통점 다윗, 바울, 예수님의 주연을 가리키는 손가락. 네, 그렇습니다. 예, 요나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중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후에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결정적인 실수. 하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통일왕국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깨져버렸을 때 다윗에게 끝까지 남유다에 붙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족속입니까? 네, 여기 그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속했던 베냐민 족속은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남았습니까? 남유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요나단의 식구인 누굴 챙겼습니까? 무비보셋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제스처, 사랑의 이 손길이 계속해서 남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제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에 쫓아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우정을 끝까지 이제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부족 자체가 족속 자체가 사실은 다윗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 아닙니까? 원수 관계잖아요. 남유다가 유다 족속이 베냐민 족속의 왕권을 상탈해서 유다 족속의 왕국으로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대적이고 원수적 면수를 맺는 관계 속에서 누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충성스러워하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충성의 맹세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 사이여야 하는 베냐민 족속이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의 나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런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너무 심하게 비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관계를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100%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설명인데 다윗은 예수님은 어디 지파 소속이죠? 유다의 왕이시잖아요. 유다 지파시잖아요. 바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측면으로 상징으로 이제 타입으로 설명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모든 족속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다윗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을 읽어볼까요?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세웠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들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부터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이 죄에 대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열매입니까? 그의 아들이 그의 딸을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암몬의 사건이 바로 13장부터 일어납니다. 11장에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1장 안에서 누구죠? 자신의 친한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자신의 친한 친구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가 이제 12장에 있고 난 후에 13장에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13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루다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가 구하지 않아야 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쭉 보면 이제 뒤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13장 뒤에 보면 네. 11절에 보면 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는 것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이 사건 이 사무엘하 13장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싸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이 죄의 사건 때문에 그것을 죄가 일어난 것을 보고 누가 배웠습니까? 암논이 배운 겁니다. 암논이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이 죄가 또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영향이 됩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 놀라운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6번 다윗과 압살롬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1. 압살롬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 2. 사무엘하 14장 25절 다윗의 셋째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는 자이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3.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로부터 반역과 도피 4.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음욕의 사건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저지른 것입니까?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음욕의 사건을 저질렀고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친한 친구를 배신하여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누구였을까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읽어보세요. 11장 3절 아까 읽었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자, 엘리암의 딸이요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23장 34절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아가 사람의 손자 하기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이에요. 자,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편이 된 거예요?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증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다윗이 행했던 이 치욕스러운 일들을 아히도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쉽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접근했겠죠. 그랬을 때 쉽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단초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다윗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안에는 자신의 집안이 굉장히 모욕적인 집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고 그 복수의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가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계속.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압살롬의 반역 실패, 아히도벨의 책략 후세의 모략을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아히도벨의 책략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숨겨놨던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전세가 한 번에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득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신이 뿌려놓은 이 죄의 이 사슬이 계속해서 자신의 후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리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이제 부풀려져서 다윗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 아히도벨이 무엇을 이제 제안합니까? 네,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침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휘장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신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했지만 너는 그 모든 모욕을 보이는 곳에서 다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통일 왕국의 뭡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한 사람의 범죄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둘루스시에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버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하원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2명의 상원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읽어주세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계속 이 읽어주세요. 아히도벨의 능력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엄청 똑똑한 그 지략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어떠한 지략이냐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를 쓰는 사람은 누구의 편이 되는 것입니까? 네, 사단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중간 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아니면 다 사단의 편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오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의와 오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 전략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러자마자 이제 아히도벨은 이거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덜 똑똑했다면, 인간적으로 조금만 덜 똑똑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이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도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힘든 사람인 거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복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렸을 적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렇죠? 자신의 부모나 아니면 다른 권위자, 잘못된 권위자들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을 때 나는 힘이 없어서 그대로 그 학대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향한 저주를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권위자들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걸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어떤 그 상처를 받는 그런 희생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길이 열려져 있는 거야? 특별히 우리는 용서의 길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는 같은 묶음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같은 묶음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개와 용서는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하나의 묶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 아까 우리가 함께 다뤘죠.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에 대해서 밧세바를 향해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음욕의 죄를, 음란의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그의 친구 우리아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죠. 사무엘하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닷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듣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자신이 뿌려놓은 행동의 어떤 열매들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모든 씨앗들이 열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씨앗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그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 그렇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 압살롬의 반란과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51편에 철저한 회개를 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제가 51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이 이렇게 되고 있죠. 시편 151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큰 죄가 또 한 가지 있죠. 이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24장을 보면 이렇게 24장에 요압이 이제 말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힘이 어떠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 가지 형벌 중에 7년 기근과 3개월간 대적에 쫓기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해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7만 명의 죽음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우신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그 덕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대표자의 원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어난 일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모든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으로 바꾸십니까? 성전터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부 3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자,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곳에 어디가 생긴 것입니까? 성전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인구조사는 교만과 자랑이라는 거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고, 군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말기에 두 번째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가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잘 생각나십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다시 새롭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없앴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요시아 안에 교만이 생긴 거죠.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 시삭의 군대와 이제 한판 붙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겠지라고 하는 그 추측이, 잘못된 추측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나도 다른 왕들처럼 내 힘을 한번 뽐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요시아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절) 살아생전 춤추고 만세만석 열린 찬송가 494장이 4절 살아생전 춤추고 죽어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신 판단하는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춤추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신 나가는데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늘어나리라.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신 만남에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뿌려놓은 악의 그 열매들이 오롯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심판은 없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선 그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영광의 주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쉼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한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의 삶, 하나님 사랑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이 거룩의 삶, 싸우는 이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